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일단 8절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33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37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 6절까지 일단 봅니다. 6절까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일단 봅니다. 1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니어 시무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길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그라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야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기르와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기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구에는 사람과 나스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안전하게 오늘 교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전체를 보면 그다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언어들과 단어들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또 7절에서 끝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업적이 나옵니다. 자, 업적하면 아주 쉬운 예로 그렇죠.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는 업적이 있죠. 사람은 죽어 그 행함의 이름을 업적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성공이냐 실패의 업적이 마지막에 다 우리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행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역사가 있더라. 그렇다면 모세는 성공했고 여호수아도 성공했어요. 그럼 성공한 이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원칙이고 즉 매뉴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무슨 스포츠 선수도 다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경기를 해야 그 원칙대로 해야 마지막에 이기던 지던 그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공한 말씀은 뭐야? 원칙대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실패는 말씀을 원칙으로 어떻게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는 왜 성공한 거예요. 모든 삶의 결과는 다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의 행동의 삶의 결과가 드러나듯 마지막 가서 다 어떻게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오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7절의 끝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사람들의 그 왕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성공의 그 말씀의 원칙으로 산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실패를 봅니다.
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 원칙을 벗어났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 7장을 가보세요. 7장, 거기는 접어놓고 7장을 가보세요. 자, 원칙을 벗어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본다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7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벤 아웬 끝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뒤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바르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와 물같이 된지라. 자,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실패의 원인은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과 또 그들 그 군사를 비롯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간과 교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은 뭐냐? 너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점령하면 모조리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원칙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니까 그 원칙이 벗어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11절 가보세요. 11절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아간이 지금 실패의 원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패하는 원인을 보니까 원칙을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원칙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니까는 그냥 정갱이를 그냥 발로 걷어차든지 태클을 걸 때 그냥 반칙으로 그냥 원칙을 벗어나 쉽게 말하면 그 골대에 있는 근방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에게 불죠. 그때 페널티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아무리 수문장이라도 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꼬리 하나 넣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태클 잘못 건 그 친구를 실패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리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패의 원인, 원칙을 벗어난 아간.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아이성을 패하는 첫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교만이야, 교만. 어떤 교만이냐 하면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아이성에서 무너져요. 그럼 아이성에 왜 무너집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쉽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야? 원칙이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그들 어떻게 됩니까?
패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원칙이 무너진 사실은 봅니다. 9장에 와서 9장 14절 가보세요. 9장 14절 15절. 9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원칙이 또 무너져요. 왜냐하면 상대에 들어가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정복할 때 모든 사람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로 다가와서 화친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살려주는 그 사건이 전말이 9장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지금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벗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내가 오늘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한번 잘 살펴본다면 내가 과연 성공의 삶으로 지금 뭐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그런 성공의 그런 삶이라면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원칙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원칙이 뭡니까? 기도하며 사는 거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원칙을 어떻게 벗어나요. 그럼 원칙에 벗어난 구약의 인물도 보니까 가인이 원칙을 벗어나죠. 그죠? 매뉴얼을 벗어난 거예요. 롯의 처가 어떻게 뒤돌아보지 말란데 뒤돌아봐요. 삼손 봐요. 삼손 너는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벗어나 결혼하죠. 다 망한 사람이에요. 룻기서에 보니까 나오미의 가족사가 나와요. 나오미 베들레헴에 살 때는 원칙주의자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어디로? 모압으로 이사가요. 모압에 이사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왜? 베들레헴이 흉년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모압에 가면 세상이야. 세상 가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가는 순간에 남편 죽지요. 아들 기론 말론 아들 죽지요. 완전히 멸문지하하듯 그들이 어떻게 삶이 망하는 삶으로 가요. 신약에 와서 가룟유다 봐요. 예수님 말씀에 벗어나는 원칙을 벗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어떻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깨닫는다면 모세가 정복하는 왕들, 여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왕들을 볼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내용을 전개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참 많이 좀 이렇게 좀 망설여지면서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황해서 전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모세는 그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 세상이 실패스러운 세상에 코로나19가 파묻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가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원칙을 매뉴얼을 세워준 거예요. 원칙을 세워주는데 자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사 이제 2절로 봅니다. 2절로 자 여호수아서 1장 가보세요. 1장 2절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 가나안을 발바닥을 밟아야 돼. 전쟁을 통해서 그걸 다 준다는 거죠. 곧 광야와 이 네바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이제 지켜주면서 어디까지 땅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매뉴얼을 준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로 9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모세에게 준 매뉴얼을, 원칙을 여호수아에게도 그 원칙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율법을 지키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책을 다 지켜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니 그거 어떻게 성공하는 거죠. 성공해요.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부분을 여호수아 8장에 가보세요. 8장. 성공의 8장 가보세요. 8장. 팔 장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수 있으니 너는 여리고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 탈취한 물과 같이 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아이 성에게 들어갈 뭘 줘요? 매뉴얼을 줘요. 매뉴얼.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아이 성에 가서 이제 그때 패한 뒤에 어떻게 그대로 이제 성공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삶에 지금 원칙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원칙이죠. 농사를 가서 거두는 게 돌보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아주 밭에 가면 풀이 이렇게 무성하고 논두렁도 그냥 풀이 무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가면서 혀를 차. 아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게으르게 살까? 하고 혀를 차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은 새벽형이야. 쉽게 말하면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형. 그러니까 지혜는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덥지 않을 때 해만 뜨면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논두렁 깎을 거, 뭐 일할 거 다 해.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 드시고 조금 이제 눈 붙였다가 그러고 나가서 일해요. 그러면 12시 점심때 이제 들어와. 그럼 점심때부터 한참 더울 때 있죠. 그때 그냥 낮잠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맨날 우리 아버지는 뭐야? 맨날 잠자는 사람으로 보여. 근데 논에 가보면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논이고 아주 깨끗해.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은 농사질 때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다는 아니지만 좀 풀이 무성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된 사람 보면요.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다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직장인도 마찬가지 원칙이 있죠. 사업가도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원칙대로 삶을 이끌어 가야 그래야 삶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원칙이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금 원칙을 이야기할 때 너희 교만하지 말고 너희는 그 원칙을 지켜라 하는 걸 어디 가냐면 8장 30절 35절 가보세요. 8장 에발산에 거기서 이제 축복을 낭독해요. 에발산에서 8장 30절 8장 30절 가보세요.
에발산에서 낭독인데 8장 30절. 자,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얻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 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행동하는 거룩민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 신명기서의 말씀에 인용된 말씀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땅이고 그린 신산은 어떻게?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에발산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거기서 어떻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 가면 에이 세상이니까 하고 흐트러지죠. 에발산은 저주의 땅이야. 여긴 죽은 땅이고 복받지 못한 땅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칙을 매뉴얼을 어떻게 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에발산 같은 세상에 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시금 그곳이라도 어떻게 성공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딜 가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원칙대로 살면 매뉴얼대로 살면 너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은 어디서? 그린 신산의 축복이 에발산이라도 축복이 올 것이고 그린 신산이라도 매뉴얼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린 신산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은 에발산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세상은 힘든 땅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에발산 같은 세상에 살 때 원칙으로 매뉴얼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사람이라도 농사꾼이라도 원칙을 세워서 살듯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원칙을 세워 살듯이 스포츠 경기하는 사람이 원칙을 세워 경기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 기도하며 사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에발산 같은 세상 속에 건물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날마다 뭘 낭독하는 거예요? 축복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산의 축복이 에발산이라도 세상이라도 너희가 그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면 축복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잠언서 16장 가보세요. 잠언서 16장 시편 잠언서 가보세요. 잠언서 16장 이제 마지막 세 번의 결과적인 우리 삶의 이제 표범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1절 보세요. 잠언서 16장 1절 한 절씩 보면서 이제 설교해 드릴게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경영을 해도 응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살면 성공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마음의 경영은 말씀의 경영대로
즉 하나님 주신 그 매뉴얼대로 살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매뉴얼을 벗어난다면 내가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계획이고 이렇게 꼭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벗어난 것은 완벽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말씀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여러 왕들을 죽였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그 받는 땅마다 그 전쟁에 승리함에 왕들을 죽임에 그가 어떻게 성공하는 삶의 그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반열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 5절 봅니다.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요. 마음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 매뉴얼을 벗어난 자, 원칙을 벗어난 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니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 인장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안 지키고 매뉴얼을 안 지키면 결국은 어떻게? 불법이죠. 그러면서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적게 보라도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걸 가져도 불행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불법 도박을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게 어디 전라도 어딘가 그 땅에 갖다 묻어놨잖아요. 밭에다가.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어도 불행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하고 마음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마음이 편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사니까.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 비진리로 산다라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도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원칙대로 살면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난 삶을 살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요, 없어도 불행하고 있어도 불행하고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이끄신다면 우리 삶이 성공의 삶에 이제 그때부터 업적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날 때 참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마지막 때 돌아가면 이제 초상치르기 그 마지막 그 이제 나갈 때에 이제 업적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양력을 소개하죠. 그런데 양력이 없는 사람을 소개할 수도 없어요. 왜?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업적이 우리는 후손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는 못잡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네가 좀 죄악 속에 살았고 뭔가 좀 업적이 불투명하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업적이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업적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모세의 업적, 여호수아의 업적을 이야기해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뒤에 가서 업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업적이 나타나지만 결과는 마지막에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업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음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적이 이제 쉬운 예로, 우리 아버님은 안 믿으셨어요. 우리 할머니 쪽에 안 믿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참 업적을 얘기할 때 당당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지요. 조영기 목사님 후계자로 여러 목사님들이 거론이 됐어요. 누가 될 것이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론이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영문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하고 좀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업적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신앙이 5대예요. 5대. 신앙의 5대가 하나님이 그 업적을 인정해서 그 자리를 올려놨다라고 이영문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조금 어눌하고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좀 저거 해도 하나님은 그 1대부터 5대까지 오는 업적을 다 보셨고 매뉴얼이 원칙이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에게 어떻게 맡겼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 다 목회 성공했지만 그래도 여의도만큼은 성공이 아닌 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원칙주의자를, 즉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을 성공의 반열에 세우사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민심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 다른 거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감사의 삶이 이게 원칙이에요. 이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지금은 절단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칙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죠? 작은 거에 벌써 우리가 살아간다면 뒤에 가면 큰 업적이, 큰 뭔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원칙의 말씀대로 산 결과 여러분 자손에 가서 1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되어 3대가 되고 3대가 5대가 되어 결과적으로 자손들이 1000대까지 어떻게 복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좀 간단해요. 12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끝절까지는 보니까 왕들 죽인 걸 내용만 쫙 족보식으로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그래도 자손들에게 뭔 하네? 신학의 계승이라는 업적은 남겨놓고, 축복받았다는 업적은 남겨놓고, 또 성공했다는 업적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자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나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영광된 삶 가운데 여러분 이름이, 업적이 남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볼 때 모세의 업적, 여호수아의 업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의 이념에는 반드시 원칙과 매뉴얼대로 살았음이 있기에 성공했고, 실패의 원인은 원칙을 벗어난 그것 때문에 실패했음을 보게 됐나이다. 아간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결과 구약의 가인과 롯과 또 롯의 초와 삼손과 또 나오미 가족사,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칙을 벗어나며
그들의 삶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살아갈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원칙을 가지고 그 매뉴얼 주신 대로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살아 들어가도 나가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발산 같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린 심산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원칙으로 살아간다라면 에발산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에 들어가도 나가도 때마다 일마다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원칙대로 살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내주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길 때 원칙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더 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 땅의 복 축복하소서. 건강의 복을 주세요. 천군천사 주의 사자가 지켜주시네. 코로나와 상관이 없게 하시고 어딜 가든 안전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이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